말씀은 창세기 4장 6절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여기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며 내가 땅에서 저를 저주하리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린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불의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피해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린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실패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편을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며 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는 그 가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가인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가인이 분하게 생각을 했을까? 첫 번째로 여기 성경 말씀에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뭐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닌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도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계시다 생각을 하시고 항상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또 뭐 육성의 음성은 아니지만 깨우침의 음성과 인도하심 이렇게 전혀 생각지 않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해서만 대하는 게 아니라 못한 사람 또 정말 다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산더미같이 진 사람에게도.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왜 가인이 분하여 했는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므로 자기도 예배를 드렸고 자기도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나 예배 드렸고 다 했는데 나도 정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늘 드려도 어떤 경우에 우리 예배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기보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간구하는 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통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이런 표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기도를 해도 이게 늘 마음이 아직도 불편하고 아직도 힘들고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과 나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지 않나, 뭐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이게 맞지 않았나. 이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다윗 같은 경우도 으사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고 그 외에도 많은.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렸고 정성을 다했다 해도 그 연락이 안 되면 나를 돌아보고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렇게 연륜이 쌓였어.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그래서 아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틀려서 바로 여기 가인같이 우리가 때로는 이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거부하고 저기 달아날 수는 없지만 뭔가 속상해. 지금 가인도 속상해서 하나님께 다 지고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하나님은 오르시고 그분 앞에 나는 내 예배가 내 제사가 연락이 안 됐을 때 가인은 분했지만 나도 사실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흔쾌히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가인과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선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의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선을 닮아가는 거고, 우리가 또 말씀을 보고 이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본인데,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문, 바로 이 바로 옆에 항상 선과 악,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 그러니까 이게 줄을 내려가지고 구원의 줄, 생명의 줄, 사망의 줄, 축복의 줄, 저주의 줄, 이렇게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생명의 줄, 축복의 줄로 갈 수가 있고 사망의 줄, 저주의 줄은 잡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완전히 잘난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어저께 어느 텔레비를 잠깐 보면서 굉장히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똑같다고 하시면서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거는 어떤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으면 풀어가 되고 유능해지는데 목회는 그게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어저께 잘했다고 해서 오늘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에 그 매일매일 특별히 인도하는 말씀,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나갈 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되는 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옆에, 문 옆에 이렇게 죄가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수를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건 이제 뭐 사탄 마귀를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항상 이 옆에 내 마음 하는 하루 옆에서 이렇게 대기하면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구덩이에 넣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항상 의식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가려고 하면은,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려고 하면 보통 때 우리가 그냥 깨닫고 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역에 딱 들어가면 아주 그냥 가만히 있던 것들이 방해를 해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저 노인정에 진짜 간만에 보험사를 하러 갔더니 그걸 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딱 하려고 하면
이게 벌써 이것들이 이게 쌍지팽이를 짓고 방해하고 나타나서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짜에 저 안 목사님 모시러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우리 장로님 엄청 조심스러운데 딱지가 저 비싼 딱지가 또 딱 끊겼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건져내는데 대가를 반드시 치르지 그냥 그것들이 잠자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사역을 해보지 않으면 아주 이들이 처절하게 덤벼들고 방해하는 걸 잘 몰라요. 우리 이제 윤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고 이 현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점점 더 이들의 하고 있는 것들을 그동안에는 그냥 들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방해하는 것들을 아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문 앞에서 이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냥 우는 사자처럼 성경이 말하기를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런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만 그들의 머리를 우리는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맨 당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지혜로 이렇게 하면 그들은 다른 작전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한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있고 우리가 완전 정복이라는 건 없어요. 우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내가 생명이 존재하는 날 계속 이들은 방해하고 해방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뭉쳐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해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서로 보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요즘에는 진짜 점점점 더 가까이 이들의 계략과 술수와 술책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고 했는데 비슷하죠. 거의 둘이 다 아벨이나 가인이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다 했는데 왜 그럴까? 근데 완전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면 그러면 언제 이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거짓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 자기가 죽였거든요. 어디다 죽였는지 알아요. 근데 모른다 그래. 그리고 내가 그를 지키는 자냐 이렇게 말을 해. 이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때로는 이득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바른 자세를 지킬 때 이 사람이 항상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지혜를 쓰고 할 때 이들의 딱 그 먹잇감이고 거기다가 딱 이렇게 이제 화살을 찍어요. 독화살을 거기다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이 첫 번째 자세예요. 우리는 완전한 자 없고 완전히 누구든지 탁월한 자가 없어요. 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게 거짓말을 할 때, 죄를 지을 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벌써 내 마음을 다스려. 여기 문 옆에 앉아있던 죄가 나를 들어와서 나를 이 지배하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핑계를 낳고 이유를 낳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독교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연락하는 기도, 매일 백전백승 하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우리가 잘못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잘못한 걸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에녹도 가인도 보면 잘못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또 불쌍히 여기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아시고 15절에 가서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식의 마크를 줬어요. 그걸로 이제 영적으로 상대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표를 줌으로써 이 가인을 누가 해치지 못해. 가인이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그한테 해코지하면 가인에게 내림보다 7배나 더 벌을 받는다고 해서 가인이
가인이 무서워서 난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고 이 표식을 주면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신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법에서는 죄 지은 사람을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율법을 어긴 자는 돌로 죽여야 돼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율법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다 용서해주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그 세리와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밥을 먹으니까 어떻게 저 거룩하신 예수님이 세리와 친구가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만 대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마귀가 나를 그 정복하게 되고, 마귀의 내가 종로를 타게 되고, 마귀가 나를 이렇게 자기 그 마음대로 지배하고 나를 조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한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살 것이고, 내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딱 각오를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10절에 가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되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땅속에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육성의 소리가 아니라 모든 그 혼의 그런 이런 걸 다 들을 수가 있대. 소리만 들리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탄식하고 부르짖고 애통하는 소리, 우리가 말로 소리를 하지 않아도 성경에 보면 내 신음소리도 내가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음도 다른 사람의 신음도 다른 사람의 고통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아주 정확하게 공의롭게, 때로는 못 보셔서 저 악인을 눈 감으신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남북이 대치한 가운데 저 북한에 저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커다란 넓은 그 방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순복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하나님은 이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시지만 땅이 이 피를 받았대. 그래서 땅도요 이 살아 있습니다. 이 땅이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 생명이 떨어지면 씨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땅은 산 땅이 아닌 경우도 있어. 그럼 거기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 근데 생명이 있는 땅들은 땅에 숨을 쉰다고 그러죠. 그래서 땅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땅에서 생명을 이렇게 품어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자가 있는 땅에서는 땅이 산물을 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에서는 땅도 기뻐하면서 산물을 내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일꾼들이 나타났다고 이 산물이, 이런 만물이 찬양을 하고 기뻐해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면 이 피조물들도 막 소리내서 이렇게 우리한테 귀에 안 들리는 것 같아도 별로 좋지 않게 그들도 해고, 이왕이면 이 자연계가 누가 식물들하고 말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성장해서 만들어진 내 이 에너지 음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몸에 먹혀지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 악인에게 먹혀지는 것보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역할로서 열심히 자라요. 그런데 이게 이왕이면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먹혀져서 더욱더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 힘들 때 막 호박이랑 이렇게 심어서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호박이 이렇게 열려져가지고 풍성한 걸 따가지고 먹으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호박이. 그러니까 이 호박도 자기 열심히 자란 거 누군가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먹어주니까 얘네들도 기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호박을 따면서.
어쨌든 자연계가 이렇게 같이 반응해. 근데 여기 땅이 죄인이라 이렇게 그 산물을 내지 않니.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위련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일단은 가인이 이제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다 옳죠.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옳은 것 같아. 자기도 다 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일단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는 응답이 더디 오거나 하나님과 뭔가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왜? 주님 어떡해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용서를 하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도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죄인에게도 은혜를 주셔요. 때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은혜가 더 많다라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독신으로 더 헌신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 보면 과거에 너무 나쁘던 상황에서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개수고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죄 가운데 은혜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죄인 돼서 나중에 은혜의 사람 되고 죄인 돼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지금 가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땅이 산물을 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두려움과 이제 공포에 그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살아갈 힘까지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린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육신을 똑같은 자로서 다 채울하시면서 또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라는 용기와 힘을 주시면서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두 팔을 벌려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그 가인에게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느라고 가장 참혹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사함받지 못할 죄인이었고 도둑놈도 살인범도 강도도 사기꾼도 다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그걸로 있어서 용서를 받고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주의 그 세미한 그 하나님 우리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13장을 부르고 이 시간에